내일을 향해 쏴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69년 미국에서 개봉을 했고 1970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했습니다. 원래 이 영화의 제목은 부치 캐시디와 썬댄스 키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포스터 잠깐 보여주시고, 원래 이 두 갱들입니다. 강도들이에요. 은행 강도 그리고 열차 강도들인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영화의 제목인데, 일본에서 개봉될 때 내일을 향해 쏴라 그렇게 제목을 바꿔서 개봉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그 영화 제목을 그대로 따와서 내일을 향해 쏴라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치, 썬댄스, 폴 뉴먼이 부치 역할을 맡았고 로버트 레드포드가 썬댄스 역할을 맡았는데, 이 부치가 갱단의 두목이에요. 우두머리입니다. 그 갱단의 이름이 뭐냐면 The Hole in the Wall 갱이에요. The Hole in the Wall이 뭐냐면 벽에 구멍이 나 있는 갱단, 그런 뜻입니다. 이 총질하고 은행 강도를 하다 보면 벽에 막 나무벽이니까 막 구멍이 뚫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알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제가 그냥 억지로 번역하자면 총알구멍 강도단,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은행을 터는데, 은행, 열차 뭐 가리지 않고 계속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 피해를 입은 이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여서 추적자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치와 썬댄스를 끝까지 막 쫓아가요. 평소 같으면 웬만큼 따돌릴 텐데 도무지 따돌릴 수 없는 것을 알게 된 이 두 사람이 정말 어렵게 이 남미, 볼리비아 국경을 넘어서 볼리비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피신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거기서도 은행 강도를 해요. 뭐 천직이니까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강도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볼리비아 군대와 이렇게 서로 막 대치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건물 속에 두 사람이 상처를 입고 피신해 있고, 볼리비아 군대가 밖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두 사람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두 사람이 총을 들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화면이 정지를 해요. 이 포스터에 나와 있는 저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화면이 정지한 이후에 소리는 계속 들려요. 볼리비아 군대가 뭐라 말하면서 총을 막 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들이 살아서 도망을 쳤을까요? 아니면 총에 맞아 죽었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영화의 흐름상 도저히 볼리비아 군대의 대치 상황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은 없었거든요. 어쨌든 뭐 열린 결말이기는 하지만 참 이 편집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당시로는 정말 굉장한 편집과 내용이었고 정말 큰 흥행에도 성공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내일이 찾아왔을지,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969년, 1960년대 하면 미국에서 히피 문화가 한창 유행하던 그럴 때입니다. 어떤 권력, 어떤 단체, 중심, 제도권, 그것에 대항하면서 개인의 가치, 나름대로 낭만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히피 문화인데, 이 내일을 향해 쏴라, 이 부치와 샌던스라는 이 두 사람의 행동이 그래요. 은행, 열차, 군대, 국가, 어떤 그 당시에 지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그것에 대항해서 어떤 개인의 소중함,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 이렇게 낭만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영화 속에서 계속 보여지게 되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했고 그래서 인기를 끌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내일을 향해 쏴라, 과거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일을 향하여, 지금 내가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으로 내가 자유를 얻을 것이야, 그런 의미로 내일을 향해 쏴라, 그런 제목을 정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2장이 오늘 주요 본문인데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즉 과거의 세계에서 살아갔는데 그 과거의 세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떠나야 할 곳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옛날에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그렇게 되어 있었죠. 고향과 친척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을 떠난다, 뭐 집을 떠난다,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뭐 취업을 위해서, 뭐 직장을 위해서, 더 넓은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몄기 때문에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더 어떤 발전을 위해서 떠나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로 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살고 있었던 이 우르 땅, 그리고 하란 땅이 인류 문명이 최초로 발생됐던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문명이 발생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시족 공동체라 그러죠. 함께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야지만 안정이 보장이 되고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즉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달리 말해서 풍요를 뜻하는 곳이고 안전을 뜻하는 곳이고 내가 정말 마음 편히 머물러 살 수 있는 장소를 뜻하는 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갈대아 우르, 하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정말 그 당시 세계로서는 가장 발전되고 가장 안전한 땅이 바로 그 땅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느 곳에서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떠나야 할 그곳이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곳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썬댄스와 부치가 쫓기는 삶, 미국에서의 쫓기는 삶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서 볼리비아로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그 건물에서 이 강도질을 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자유를 향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이 새롭게 떠나는 그 목표, 목적지, 새로운 대상은 예전보다 더 낫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조건 속에는 더 나은 것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떠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떠나야 되냐는 겁니다.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어. 그러니 일단 떠나. 자, 만약에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복을 주신데 와, 드디어 나에게 기회가 왔어. 내가 그렇게 바라던 일이 일어나는구나. 드디어 세상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했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이 평소에 섬기지도 않았던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 섬기던 그 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일단 나와, 일단 집 팔고 일단 떠나자.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에게 전화를 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생님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요. 참 자주 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참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투자를 하세요. 그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좋은 땅, 좋은 곳이 있으면 자기들이 비밀로 하고 자기들끼리, 자기 친척들끼리 뭐 돈을 빌리든 어떻게 하든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에게까지 말을 해 주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자면 전혀 믿음직스럽지도 않고 기대할 것도 없는 그곳을 향해서 떠나라,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대체 아브라함이 뭘 믿고 그 얘기를 믿고 뭘 믿고 새로운 길로 떠나게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아쉬운 것도 없고 새로 얻게 될 비전도 없고 무언가 뚜렷한 결정적인 이유도 없는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또 잠깐 이 창세기 흐름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창세기의 큰 흐름이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쫓겨난 이후에도
그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근황을 전해주는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면, 제가 오늘 주보에도 그렇게 실어드린 내용들이 거의 다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5장의 내용을 보면 아담의 계보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쫓겨났는데 쫓겨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낳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에덴에서 나와서 낳고 나와서 인류가 번성이 됐죠. 그런데 사람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해요.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게 뭡니까?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해야겠어. 그리고 노아 가족만을 남겨두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했고 심판을 하셨는데, 그 남겨진 노아 가정의 근황을 전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1장입니다. 셈의 족보, 노아의 자손은 이러하니 낳고. 그죠? 창세기 10장에서도 또 낳고가 또 나와요. 그럼 그렇게 낳고 나와서 또다시 인류가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하는 일이 뭐냐면 모여서 탑을 쌓자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는 거 아닙니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모여 살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저들의 언어를 흩으신 겁니다. 더 이상 탑을 짓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흩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또 족보예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흐름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낳고. 노아 시대의 범죄 이후에 낳고. 바벨탑을 통하여 인류가 하나님께 대항한 이후에 낳고.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십니까? 어떻게든 저렇게 악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인류의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유지시키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뭔가 계획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는 겁니다. 그 분명한 의도가 계속 거듭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 전환점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의 근황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심어 놓으셨을 겁니다. 자, 이제 갈대아 우르로 장면이 전환이 되었고 우상들이 득실득실한 곳이에요. 인류 문명이 발전한 태동한 곳이기도 한데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11장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또 낳고 또 시작되는 것 같죠? 그런데 창세기 11장 29절 30절입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흐름이 끊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인류의 범죄 속에서도 낳고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낳고의 흐름이 중단되는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면 아브람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례는 자식이 없었더라.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이 불임이라는 것,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 저주예요. 그 시족사회에서 안전을 보장하고 노동력을 확보하고 어떻게든 그 안에서 번성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자녀인데 그것이 끊어졌다? 공동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굉장히 위태로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저주받은 이들이라는 인식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씌워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일단 떠나, 내가 뭐 좋게 해줄게, 그 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없기는 하지만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환경을 버리고 저 믿지 못할 저 신의 말을 듣고 무작정 떠나기에도 뭔가 석연치 않아요. 즉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무언가 뚜렷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필이면 고르고 골라도 이런 집을 골랐냐는 거예요. 아니, 자녀 많은 집이 없었겠습니까? 다복한 집이 없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떠나야 할 이유를 가진 집이 없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고르고 고른 집이
그 창조의 흐름, 나코나코의 흐름을 딱 끊어버리는 그 집을 골라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서로에게 최악의 조건을 가진 만남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온통 좋지 않은 조건들만 가득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체 무엇이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4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자세한 것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에 가면 이렇게 해주고 어떤 수확을 얻게 되고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되고 어떤 복의 목록을 줄게, 그런 자세한 목록, 나열된 복의 이야기들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떠나기로 결정을 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약속을 해주는 그 존재가 어떤 분이었는가, 거기에 주목했다는 겁니다. 즉 복의 내용이 아니라, 내 삶의 조건들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해주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그것을 아브라함의 결정에,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저에게 가끔 전화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어디 부동산인데 뭐 좋은 땅이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제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투자의 내용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뭐 몇 배 벌 수 있어요. 내용이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저는 그 전화를 끊어버려요. 자, 그런데 만약에 국토교통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제가 비리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취소하고, 만수르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 만수르 아시죠? 그 사우디 왕자 만수르가,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만수르가 전화해서 나 좀 뭔가 좀 일을 하려는데 같이 하지 않을래? 그러면 제가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투자의 내용인지 안 들어봐도 저에게 무언가를 제시해주는 그 사람이 믿을 만하면 덮어놓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야 될 곳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어떤 내용이 나에게 주어질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 말을 해주는 그 존재가 누굴까? 그 존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지난주에 잠깐 하나님의 어떤 호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창조주, 좀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함,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면에 여호와, 야훼라고 한다면 관계 지어지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관계, 약속, 언약,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주는 그분에 대한, 정확히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고 그 길을 떠나게 하는 결정적인 조건이 되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복의 내용 3절 말씀인데요. 이 3절의 내용이 이 원문으로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 느낌이 살아나지 않는데, 이 3절 말씀 히브리어로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근데 원어로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라고 할 때 그 축복하는 자에 그 해당되는 그 문법적인 것을 보면 남성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이 우리말 성경에는 축복하는 자, 저주하는 자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너를 저주하는 자라고 할 때 문법적으로 남성 단수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 3절을 좀 맛깔스럽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를 축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단 한 존재가 있는데 내가 그를 저주할 거야.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이 아담과 하와, 우리 지난주에 그 하와를 유혹하는 그 뱀의 이야기 살펴봤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 길에 그를 저주할 단 한 존재는 누굴까요? 당연히 사탄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아브라함이 살아갈 그 모든 삶의 방향 속에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어 있고 단 한 존재 사탄만이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 한 존재만 아브라함의 갈 길을 막게 될 터인데 그 단 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처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그가 걸어갈 모든 길에 그를 가로막을 그 어떠한 존재도 남아있지 않다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이 복이 확장되는 거죠. 복이 넓어지는 겁니다.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 넓어지는 세계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그 모든 비전들이 아브라함에게 심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났더라라는 그 구절, 짧은 구절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의미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우리 교회가 개척되던 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구조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과거에 어떤 조건이 있고 새로운 곳을 향하여서 떠나게 되는데 떠나고 들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들어가야 될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그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제가 이전에 있던 삶의 자리를 일단 떠났습니다. 뭐 제 건강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떠났는데 원래의 흐름이라면 떠나고 들어갈 목적지가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떠나기는 떠났는데 목적지도 없고 이유도 찾지 못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6개월의 시간 동안 멈춰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썬댄스와 부치와 썬댄스가 그랬던 것처럼 일단 나왔는데 화면이 멈춰져요. 거기서 영화가 끝이 났단 말이에요. 주변에 소음들은 들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총소리와 온갖 세상의 이야기들은 들려오는데 멈춰져 있는 상황이 저에게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에도 떠나고 뭐 짧던 길건 그 시간이 어떻든지 간에 멈춰 있는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거기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이유를 찾아야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었냐면 들어가야 할 새로운 목적지를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이유를 먼저 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떠났더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거라는 거예요. 떠났는데 다른 게 아니라 약속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들어가야 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단 한 존재, 사탄마귀의 계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모든 길들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어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가야 될 장소, 공간, 환경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게 오늘 창세기 12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이후에 스데반이 설교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이전에 사도행전 7장에 유대 지도자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지요.
그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 관련된 부분을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7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스데반의 해석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땅 보고 갔다는 거 아니죠. 아직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그 땅 못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게 약속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떠났느냐?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치자면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해석 속에도 목적지 어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움직이는 동기와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믿고 따라가자, 그 말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 약속, 언약,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담대한 결단과 결심을 내릴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겠죠. 또 한 가지, 낳고 그 낳고의 흐름을 이어가다가 아브라함 가정이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그 가정을 택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되고 풍성하고 풍부한 집을 고르신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그 흐름을 끊어버리고 안 되고 중단되고 멈춰진 그 가정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얘기 아닙니까? 멈춰지고 끊어지고 맨날 아프고 맨날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일이 꼬일 수 있는지, 하필이면 그런 날을 택하셔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 아마 지켜보라는 거예요. 비전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일할지를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 보자. 하필이면 택해도 이렇게 못나고 못난 나를 택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더러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영화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내일을 향해 쏴라. 영화 이야기로만 보자면 자유를 얻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진지하게 현실 세계를 끌어보면 저들이 간 곳이 없어요. 이 영화 말미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렇게 저희 부치와 샌던스가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상처를 입어서 막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때 서로 하는 말이 뭐냐면 호주로 가자는 거예요. 뜬금없이. 왜? 호주에는 말이 통하잖아. 이들이 이 볼리비아에서 은행 강도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하죠. 남미 스페인어를 못하니까 강도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곤란을 겪는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호주로 가자는 거예요. 이 영화의 그런 이면적인 흐름과 상관없이 현실로만 놓고 보자면 얼마나 엉뚱한 생각입니까? 기껏 떠난다는 곳이, 목적으로 한다는 곳이 호주인데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영화가 끝이 나고 이 썬댄스, 로버트 레드포드가 맡은 역할이 썬댄스인데, 그 당시 로버트 레드포드가 이 내일을 향해 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유명해져요.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이 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로버트 레드포드가 이 영화가 성공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샌던스 영화제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부치와 샌던스, 자기가 맡았던 그 역할의 이름을 따서 샌던스 영화제라는 걸 만들어요. 그 샌던스 영화제가 뭐냐면 저예산 독립 영화들, 다큐멘터리, 이런 이들을 지원하는 영화제가 샌던스 영화제입니다. 즉 헐리우드의 막대한 자본, 크고 유명하고 그런 영화제들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고 숨어 있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영화를 만드는 이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상을 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을 이 로버트 레드포드가 해요. 지금 현실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그 일을 이 샌던스 로버트 레드포드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일 향해 쏘는 거 아닙니까?
희망을 갖지 못한 엉뚱한 호주가 아니라 현실 세계 속에서 실제로 꿈꿀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저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그 일이 내일을 향해 쏘는 일이 아닐까요? 자, 이 부치 역할을 맡은 폴 뉴먼이 있는데 앞서 그 깽단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총알 구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The Hole in the Wall 깽입니다. 그런데 이 폴 뉴먼이 The Hole in the Wall 깽 캠프라는 걸 만들어요. 그 영화의 깽단 이름을 그대로 따서 캠프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소아 암 환자들,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수련회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픔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꿈꿀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이 폴 뉴먼이라는 사람이, 부치라는 그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내일을 향해 쏘는 거 아닙니까? 알 수 없는 허황된 꿈이 아니라, 과거의 미련이 아니라 꿈꿀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게 내일을 향해 쏴라라는 그 영화의 진짜 우리에게 주는 의미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스테반이 했던 말씀, 사도행전 7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우리가 꿈꾸는 게 뭐야 되냐면 내 지금의 현실, 낳고 해서 끊어져 버린 없더라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과 우리 자손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오늘의 하루를 이기며 견디며 나가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복을 받았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 복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주시기로 이미 결정해 놓은 거 아니십니까? 첫 단추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딴 사람이 복을 받았어,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네가 첫 단추가 되어서 네가 끼어지는 그 과정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너의 자손에게, 너의 후손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비전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첫 단추가 꿰어졌습니다. 계속 단추가 꿰어지고 있겠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복의 단추를 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자손에게 보여주고 우리 주변인들에게 보여주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의 흐름들을 끊이지 않고 이어나가는 일들을 우리더러 감당해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라고 정해봤습니다. 원래는 내일을 향해 쏴라라고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목치고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 제목도 좋은 제목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 노래 제목입니다. 이 하림이라는 가수의 제목인데, 하림 닭고기 유통회사 아니라 가수 하림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가다가 우연히 옛사랑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예전에 뜨겁게 사랑했고 때로는 미워하고 그 사랑 때문에 막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예전에 그 사랑을 만났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왔기 때문에 예전에 그렇게 치열하게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랑이 더 이상 나에게 가슴 떨림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잊혀져 가더라. 그 노래가 이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그 노래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을 해요. 우리의 과거에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안정과 물질과 내 삶을 든든히 지탱해 주던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그 갈대아 우르의 그런 안정된 기반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새로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그분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새로운 사랑을 향해 우리가 발을 떼어 나가게 될 때에 과거의 그 시간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내일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한번 쏘아볼 만한 가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나를 통하여 그 단추들을 깨 나가시겠다는데, 나를 통하여 나의 자손들을 통하여 그 비전들을 보여주시겠다는데, 그 놀라운 언약의 현장으로 용감히 뛰어드는 그 결단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심을 통하여 내일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